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26장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세 번에 걸친 친구들과의 담론을 정리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씀이 그 31장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26, 27, 28, 29, 30, 31 6장에 걸쳐서 욥이 친구들에게 또 자기의 곤고와 고난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자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뭔가 천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모양이구나 라고 혀끝을 차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죄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그들은, 그들에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제가 쭉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여기 1절에 접속사가 등장하죠.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 29장까지는 욥이 자신의 고난받기 이전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위와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는지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문에 두 가지 세력이 등장을 하잖아요. 한 세력은 기득권 세력들. 어제 본문 29장에 보면은 젊은이들, 노인들, 유지들, 지도자들. 자기가 왕으로 자기의 부족과 마을과 지역을 다 다스렸는데 그 자기의 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부도 하고 또 존경심도 표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숨거나 자기가 등장하면 노인들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그리고 말을 삼가고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런 자기를 향한 기득권자들의 존경심을 회고하고 있는 본문이 있었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기를 향한 존경도 회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제 본문에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빈민들, 고아들, 망하게 된 자들,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마치 내 일처럼 송사를 풀어주고 그 신원해 주었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억울한 일로 고소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서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측에서 어떻게 지금 고발을 하고 그러는지를 시시로 제가 전화를 드리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처럼 변호해 줄 변호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욥이 자기에게 올라온 상소문과 재판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약자들에 대해서 변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고난당한 이후에 자기를 향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심지어 힘없는 약자들도 고난당하고 이 악성 종기의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 젊은 자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권세자들, 기득권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비웃는데요. 심지어 그들의 아비들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욥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으면 저 사람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욥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욕하더라도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욕하세요. 저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절대 성도님들한테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얘기 아니면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 당했거나 상처 받으셔가지고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또 옮기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동체는 이 땅에 없으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마저도 좀 답답하시면 그냥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시고 거기서 끝내세요. 자,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 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강자들, 이 기득권 세력들도 기력이 쇠잔하거나 또 그들의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오늘 보니까 권력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21대 총선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여소야대의 구형이라고 하지만은 새로운 세력이 또 등장을 하고, 또 4선 5선 했던 국회의원들은 또 퇴장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진짜 공직 생활하시면서 교도소 아니지만은 몇 미터 되는 책상을 쓰셨어요. 한창 잘 나갈 때는 기관장들 만나시고. 근데 은퇴하시니까 늘 제가 고향 내려가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권세자들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보면 입을 가리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렇게 존경을 표했는데, 욥이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개들만도 못한 놈들이더라고. 얼마나 욥이 감당해야 됐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약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힘없을 때 욥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 당했을 때 와서 사람이라면 와가지고 당신이 힘 꽤나 있으셨을 때, 실권을 장악하고 계셨을 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3절에 보세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먹을 게 없이 없는 약자들이에요. 오직 먹을 것이 없으면 마른 흙을 먹겠어요? 4절에도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누가 짠나무를 먹겠어요? 여기 주석에 찾아보니까 사해 주변에 서식하는 나물이라고 주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염분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땅에서 서식하는 나물이니 돈 있으면 그 나물 먹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았다. 그 밑에 큐티책 도움말에 보시면 뱃살이 뿌리가 로뎀나무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로뎀나무 뿌리는 사람이 먹지 않는데요. 너무 써서. 로뎀나무 뿌리는 땔감용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있으니 그런 비루하고 비천한, 정말 욥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대요? 5절에 보세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로 모여 있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가난하고 빈민들이고 고아들이고 맹인이고 그런 약자들이 9절에 보세요. 이제는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강자들이나 약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들이 욥이 힘 꽤나 있고 실권자일 때는 존중하고 입 가리고, 이거 이 문제 좀 송사해 주세요, 이 문제 좀 신원해 주세요면 다 그렇게 받아 먹을 때는 언제고, 욥이 자식들 죽고 재산 거덜나고 아내 저주하고 떠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천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완전히 나락에 쫓겨나니까 사람이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쉬울 때는 찾고 뭐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난주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해주고 반찬 싸다 주고 취직시켜주고 뭐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고 누구 어떤 영역 필요하다 그러면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오린교에서만 담당하는 청년들이 1136명이었거든요. 제 교족상 청년들이. 근데 교회 사임하고 개척하니까요, 물론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의 99.9% 목사님 한번 갈게요. 그래서 온 사람들 사실 몇몇 손에 꼽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큰 교회 있을 때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죠. 막 수십만 명이 유튜브에서 찬양 인도를 듣고, 앨범 나오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적당히 사귀어야지.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적당히 품어야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또 성격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떻게 배신할 거 뻔히 알면서도 발을 내미는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어떻게 시키셨을까? 주님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세상에 멀리하고 미워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침까지 뱉었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욥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를 곤고하게 하심은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굴레를 벗은 송아지처럼 그들이 내 앞에서 날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고난인데, 이 관계의 문제, 이 내 삶의 실존적인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사람 가서 왜 내 얼굴에 침 뱉으시는 거예요? 너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안 그랬잖아. 내가 뭐라도 서운케 한 게 있어? 이런 거 안 했고, 욥은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다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그 사람의 삶의 끝은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오세요. 예배재단, 새벽재단, 주일재단, 목요찬양재단.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게 해요. 실족할 것도 없고.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세상 앞에 실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은둔형으로 바뀌어 사람이.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냥 들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년 봄만 되면 그 감정이 와요. 그 멍한 감정.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충격인 거는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서 무슨 옳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기도해야 돼. 그냥 살려달라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은둔형 고립형이 되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되고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죠. 나에 대해서 실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욥은 누구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침 뱉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잘한 건 딱 하나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렇게 존망받았던 욥도 철저히 고난 가운데서 혼자 고립되고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욥 가운데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악성 종기도 고통스럽지만 이 공포와 이 두려움, 그리고 아까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여겨지는 외로움, 저는 이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가장 큰 형벌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소망과 그 신앙의 근원, 믿음의 근원을 그렇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세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품위가 없어질 정도로, 모든 사파와 성화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천으로 가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활딱 벗겨진 채 품위가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비참하고 너무나도 민망하게 다 그 수치를 드러내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반대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사람이 자기 죄를 못 봐요. 내 안에 편견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 앞에 받은 상처만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있다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식들을 향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안에 완악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아침에 회개하세요. 그저께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저한테 막 제 심장이 뛰거든요.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정죄감을 받지는 않으실까 늘 두렵고 그런 표현들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그래야지. 근데 엊그저께 설교 듣는데 그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설교가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발버둥치 마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런 곤고와 그런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욥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 가운데 잘 나갈 때는 깨달을 수 없고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것들을 욥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저 아마 큰 교회에서 계속 목회했으면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주신 것 아마 죽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주께서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면 나를 위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 큐티책 223페이지에 하성진 성도님, 아마 가명일 텐데 이분이 쓰신 묵상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묵상 글도 한번 꼭 읽어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목회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가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아닌데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온리교회가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나 불신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할 수 없고 저곳에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사람을 실족하고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이 현장에서 각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이 아침에도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